나타난다는 말을 자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인데요. 로마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발현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발현, 거기 현자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어디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구름대의 것처럼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들에서 신현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현자도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신이 나타났다. 헬라어로 테오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이 종종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사는 세계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현이라고 부릅니다. 헬라 사회와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신이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죠. 오늘 설교할 본문인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무수한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민족이야. 하나님을 만났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흔들고 불태우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있었던 그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강림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산 전체가 불이 붙었습니다. 불 붙는 것 같았다. 연기가 좌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전체가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덮인 가운데 한 번씩 굉장히 큰 우레소리가 들리고 또한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큰 두려움 그리고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산 전체는 빽빽한 구름 때문에 가득 덮여서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한 번씩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빛이 나면서 한순간 산 전체가 또 밝아지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동반되면서 하나님이 그 산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빛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역시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즉 빛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나타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대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황금기 시절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를 일러서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보면요, 빛과 어둠의 대조가 있습니다. 화면의 많은 부분이 어둠 속에 덮여 있습니다. 그 어둠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춰지죠. 그런데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빛과 어둠은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 빛이 비치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신데 그러나 어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만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의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 속에서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인생의 캄캄한 기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시간들, 어둠의 경험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캄캄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소리가 들리고 또한 번개빛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 전체는 마치 불 붙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걸린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불태우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연기가 코를 찌르고 매캐한 냄새가 나지요. 지금 산 전체가 한편으로는 어둠 속에 그렇게 푹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레와 번개가 소리와 또 빛을 발하면서 동시에 산 전체가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산 전체가 불이 붙고 막 연기가 솟아나고 산 전체가 마치 하나의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산 전체가 불 붙는 용광로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불태우는 용광로 말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천둥벼락이 칠 때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둘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장면에는 기록이 없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직접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머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보고서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8편은 대자연의 웅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자연주의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이들이 부르는 천진난만한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은 원수들의 공격과 보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아이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위엄 있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행 가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어둠이 깃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산에 찾아오시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니 산 전체가 진동하지요. 불붙는과 같았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흔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불태우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산 전체는 지금 빽빽한 구름이 덮었지요. 그리고 한 번씩 우레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번쩍거리는 번갯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어떤 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가 지금 나기 시작합니까? 어떤 소리죠?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차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심령을 흔들어 놓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시키는 소리, 나팔 소리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종종 나팔 소리를 동반하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왕이 행차할 때에 나팔 소리를 불고 왕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산 전체가 막 흔들립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습니다.
신의 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팔 소리는 종종 전쟁 때 사용되는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주님은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사실 있는데요. 모세도 두려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세에게 가서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못 듣겠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혼자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심히 두려운 목소리, 우리 영혼 전체를 뒤흔드는 소리인 것이죠. 시편 29편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리에 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대한 폭포수 소리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백향목이 꺾입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들의 송아지들이 펄쩍펄쩍 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더 생생한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우리가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도 낙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암사슴이 낙태를 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셨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시니까 울창한 숲이 한순간에 그냥 바짝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민둥산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굉장한 소리인가.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으시는 소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거대한 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성전이라고 시편 2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은 온 우주를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결코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높인다고 설교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게 아니죠. 뭐 하울링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이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목사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또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또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런저런 지혜나 충고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공중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이 소리, 온 우주 만물을 흔들어 놓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설교는 온 세상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둘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신약교회의 예배와 영광을 말하는 본문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붙는 시내산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신약교회는 지상의 산이 아닌 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예배할 때 우리는 지상의 모든 산을 넘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성전, 바로 그 앞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이 흔들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할 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이 한 시간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 자신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 시간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흔들어 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약교회가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한편으로는 흔들어 놓으시고 한편으로는 흔들어 놓으시면서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흔들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태우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셨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시죠. 그런데 무슨 높아심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자, 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려가서 조처를 취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조처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우면서도 내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서 경고해라. 하나님께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누가 말릴 수 있냐.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죠. 제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나십시오. 제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불러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호기심이 좋은 것이지만 가장 위험천만한 호기심,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방이 풀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셔서 모세를 다시금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중요성을 잘 몰랐던지 하나님 이미 조처를 다 취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모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의 따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것도 이겁니다. 늘 하나님께 종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말고 너가 자유를 누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부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늘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해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는 분이지 우리를 막 부려먹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하나님 너희들 부린다. 그렇게 종살이하지 말고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부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유전학 기술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마저 넘보려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람이 생명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생명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사람 생명도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해서 좋은 유전자 만들어서
덜 떨어진 그런 유전자들은 다 죽이고 최고의 인류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마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인생일 뿐임을 우리는 겸손히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단단히 조차하라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아무도 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다. 너만 올라오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허락하지요.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다른 제사장들 아무도 올라올 수 없고 아론만 너와 더불어서 올라오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소멸하는 불, 그것을 껴안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소멸하는 불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겁없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지 않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불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의 불을 견디게 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불타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은 신자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신자가 한 행위는 결코 불타지 않고 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그것조차도 다 불타지 않고 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다 불타버립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았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남았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계신 다른 한 분 때문이었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소멸하는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소멸하는 불, 그 하나님의 불이요, 또 사실 이 땅 가운데서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불타서 없어질 때에 신자들은 오히려 깨끗하게 순수하게 재련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하늘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산 전체가 진동하고 산 전체가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 세상 질서를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마땅히 사라져야 될 것들을 불태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욱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부서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홧김에 세상을 불태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이죠. 바보 같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질서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온 땅이 진동하고 온 땅이 불탈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은 참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불태우지 않고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 땅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